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아이성 전투가 막 진행되고 있는 즈음입니다. 결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승리, 위대하다기보다도 그 규모를 생각하면 작은 전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의미 있는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일련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읽으셨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다는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얕잡아 본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는 패배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매복 전략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다분히 사실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그야말로 사실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대하면서 여호수아의 기막힌 전략이나 이 승리에 박수만 보내고 계신지 아니면 저처럼 한편으로 좀 마음이 무거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이 아이성 전투로 그 성 주민 남녀노소 1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처참하게 도륙당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들이 그렇게 죽을 만큼 무엇을 잘못했을까? 성경 어디에도 본문 중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죽을 만큼 잘못했어. 이런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히 전쟁이나 전투의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서 특별히 구속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공의로운 심판. 아이성은 가나안 족속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아시다시피 가나안 족속은 죄가 아주 극심한 만연한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사는 족속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요. 음란했고 심지어 아이를 착취해 가지고 인신 제사를 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입니다. 땅이 토하여 낼 만큼 가나안 족속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이 심판은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아주 면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정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역사적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요. 출애굽할 때 바로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명령하십니다. 출애굽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므로 관영하지 아니하므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4대 약 400년 뒤에 돌아오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해 있던 것입니다. 400년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의 족속 이스라엘을 지금 보내서 그 가나안을 정벌 심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요 또 조금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럼 노아 시대로 갑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를 보고 비꼬으면서 조롱하죠. 그때 노아는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오늘날 이 가나안 족속의 심판이 바로 거기서 출발했더라고요. 사소해 보이는 함의 철없는 불경한 그런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 죄의 여파는 이리도 심각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후손들이 죄악된 문화를 형성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그런 엄청난 죄를 그 순간 그 작은 죄가 불씨가 되어서 저질러진 것입니다. 그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것, 부모 세대가 죄를 지은 것이 자녀 세대 더 나아가서 그 온 족속에게 영향을 이렇게 지대하게 미친다는 사실이 우리를 아주 두렵게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의 실수와 죄가 내 후대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싶다가도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동시에 약속하신 부분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인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지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죄와 나의 실수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대와 족속에게 1000대까지 예비된 은혜가 있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존재합니다. 즉 우리의 죄는 가정과 공동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회개와 믿음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다음 세대에 흐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어떤 분이요 이런 퀴즈를 내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꼭 말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머리카락 개수를 다 곱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뭐가 될까요? 아침에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세상 사람들의 머리카락 개수를 다 곱하면 답은 제로, 0이 된답니다. 그게 그런 게 머리카락이 아예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뭐냐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나와 또 누군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참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지라도 내가 죄짓고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가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흰 눈보다 더 우리의 심령을 맑게 씻겨주시는 법칙, 사실이 있다 하는 위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아이성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그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모두 히브리어입니다. 어근도 같고 어미 하나 차이로 사실은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둘 다 헬라어로 하면 이에수스 해서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헬라어로 하면 이에수스, 예수도 헬라어로 하면 이에수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군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 무리의 수장이 되어서 그 무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를 믿는 성도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그 군대 속에 있다 해도 무방하겠죠. 그런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시에 아이성의 자리에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은요, 죄와 저주의 상징일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죠. 그 죄는 단순히 그들의 죄가 아니라 곧 나의 죄입니다. 아유, 저 아이성 저렇게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저렇게 심판당하고 벌을 받아도 싸, 이러면서 그냥 휙 넘길 게 아니라 아이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서 끔찍한 노뱀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달려 계셨습니다.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 남들도 이 정도 죄는 다 짓지, 이 정도는 지어도 되겠지, 이쯤이야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하는 죄들이 어디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요. 그 죄의 여파, 그 죄의 영향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정함, 악한 말들, 게으름, 거짓, 자기의,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위선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죄된 모습들은 여전히 죄입니다. 그 모든 죄 때문에 주님은 아이성 사람들처럼 도륙당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내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불경했던 함, 노아의 아들 함, 그보다는 낫다 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아이성처럼 멸망당해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주가 되사, 저주 덩어리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예수님은 구원의 장군 여호수아로서 전진하고 그 전쟁에 임하시며 그리고 승리하신 개선 장군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와 저주의 아이성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도륙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지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아이성의 멸망은 단순히 무자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출애굽을 지나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언약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니 내가 아이성에서 멸망해야 할 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나는 여호수아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승전병들답게 죄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실을 붙잡고 그 구원의 은혜에 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참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